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4장 7절에서 11절.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또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또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다 같이 할까요? 무슨 다릅니까?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물에 가까이 와서 그러면은 이 영적 버킷리스트에 관한 얘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라는 말 아시죠? 인생에 이제 생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에 그동안 마음은 원했지만 하지 못했던 이들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실행해가는 그런 그건데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런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나온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적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된 그 사람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2월의 둘째 주일이자 주현우 제6주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더 온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리는 가운데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또 황금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장성하기를 소망하며 주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에 마찬가지 쉼표와 마침표를 기준하면 총 6단락으로 구분됩니다. 마침표가 몇 개 있다고요? 6개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침표를 기준으로 단락을 구분합니다. 첫째 단락은 7절 전반부입니다. 7절이 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단락은 7절 후반부이고요. 셋째 단락은 8절, 넷째 단락은 9절로 10절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단락은 11절 전반부이고 마지막 여섯째 단락은
11절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첫 7절과 11절이 각각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연관하여 분석하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을 쟁취하셨다는 3장 18절로 22절의 정언을 근거로 4장 1절에서 지난주에 다뤘던 4장 1절에서 6절에서 먼저 그러므로 너희도 이러한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너희 자신의 의지를 무장하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후에 영광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고난을 후에 영광을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의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장 7절로 11절은 또한이라는 이렇게 합니다. 또한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는 위에 정언에 이어지는 또 다른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또한 이렇게 헬라 원문의 의미와 구조를 따라 간략히 종합하면은 첫째 단락 7절 전반부에 또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칸마가 쳐집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거에서는 한글 해석에서는 가까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이르렀다 딱 칸마가 쳐졌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선지자적 예언입니다. 이 선지자적 예언을 근거로 둘째 단락 7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거기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또 기도를 위하여 근신하라. 두 개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두 개의 명령 같은데 실제로는 거의 하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락 8절에 모든 것 위에 이랍니다. 모든 것보다 더 너희가 너희 자신들 곧 서로를 향하여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죄의 많은 것들을 덮어주기 때문이다. 정언한 후에 넷째 단락 9절로 10절에서 대접하는 것이 피차간에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사람은 너희 자신들을 향하여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의 선한 청기기같이 섬기라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고 다섯째 단락 11절 전반부에 만일 누가 전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로고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부 다 로고스로 이제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로고스가 아니고 로고스에서 파생된 로기온이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근데 같이 이게 구분 없이 해놨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걸 구분합니다. 오라클이라 해서 신탁이라는 용어로 구분합니다. 다릅니다. 이 로기온, 하나님의 로기온을 전파하는 것 같이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여섯째 단락 11절 후반부에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부터 봉사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명령하면서 이 명령들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같은 절 후반부에 제시됩니다. 이는 모든 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에게 영광이 또 권능이 중단 없이 이어지는 연대의 연대를 향하여 있느니라. 영혼을 향하여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단락에 또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선지자적 예언을 기준으로 영적 업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총 7개의 신적 명령 아시죠? 총 7개의 신적 명령 혹은 영적 버킷리스트가 부여되고 결론적으로
이 명령들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함께 제시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 7개의 명령이 바로 신적 명령 혹은 버킷리스트, 영적 버킷리스트가 뭐냐? 첫째, 정신을 차리라. 둘째, 기도를 위하여 근신하라. 셋째, 모든 것 위에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향하여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라. 넷째, 대접하는 것이 피차간에 원망 혹은 불평 없이 하라. 다섯째, 너희 자신들을 향하여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만일 누가 전파하려면 하나님의 로교원을 전파하는 것 같이 전파하라. 일곱째,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부터 봉사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마지막으로 이제 의로운 영적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런 7가지 명령 혹은 영적 버킷리스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는 모든 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에게 영광이 또 권능이 중단 없이 이어지는 연대의 연대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눌 첫째 대지는 7가지 신적 명령 혹은 버킷리스트의 기준이 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선지자적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니까. 뭐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들리기에는. 이 세상에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너무나 잘못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런 오해를 딱 주기에 그대로 그냥 읽으면 한글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뭐냐니까 원어를 안 다루거든요. 뭐만 다룰까요? 한글만 다루니까 이게 그냥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는 건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오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대지는, 그래서 둘째 대지는 7가지 신적 명령 혹은 영적 버킷리스트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중심을 어디에 둘 수 있느냐, 3개의 대지 중에, 그 다음에 셋째 대지는 7가지 신적 명령 혹은 영적 버킷리스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첫째 대지와 둘째 대지인데 강조점을 첫째 대지에다 둘 수도 있고, 아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에 대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만물의 마지막이 이르렀으니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영적 버킷리스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상황을 전제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이 왜 내 인생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느냐 하는 것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15년을 누릴 건지, 아니면은 영적 버킷리스트에 그것을 실천하는, 실행하는 데 집중할 것인지. 아시겠죠? 그 2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3가지 대지의 중언을 상고하면서 2022년 새해에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신령한 교회의 그 지체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시죠? 헬라어 원어를 분석해 여러분들이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해주시는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미리 다 공부해서 검토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장성하게 되어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바울 같은, 또 베드로 같은, 사도 요한 같은, 또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영적인 어부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첫째 대지의 정론부터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지는 7가지 신적 명령 혹은 버킷리스트의 기준이 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끝이나 마지막, 영어로는 end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어떤 사건의 결말, 아시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텔로스입니다. 믿음의 결국이라고 번역해놨어. 믿음의 결론, 또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 아시겠죠? 이때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텔로스라는 그래서 어떤 사건의 결말이나 마지막 혹은 끝을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에 이와 비교되는 주 예수께서 예언하신, 아시죠? 주 예수께서 예언하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연대, 이 연대와 같이 보는 것이 뭐냐, 우주적 세상의 종말을 의미할 때는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쉰텔레이아라는 단어만 씁니다. 아시겠죠? 텔로스는 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의 역사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어, 그래서 텔로스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이 용어에 대한 번역이 불충분하다는 거죠. 오해를 일으키도록 번역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중단 없이 이어지던 연대는 하나님의 아들, 아시죠? 역사가 쭉 이어져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지 않습니까? 이 성육신하신 이 연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을 기준으로 그리스도 이전의 기원전, 아시죠? Before Christ, BC와 그리스도 이후의 기원 후 AD, 아노 도미니오 연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뭐죠? 출생이, 현현이 바로 연대, 아시죠? 연대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죠. 그 연대의 옛날 과거의 연대의 마침, 새로운 연대의 시작, 아시죠? 이거 그분이 바로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중단 없이 이어지는 연대 혹은 우주적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이 쉰텔리에아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총 6번만 사용됩니다. 총 6번만. 간략히 그 용례를 짚어드리면, 사면은 주 예수께서, 여러분 밭에 가라지 비유하시죠?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그 밭에 씨를 알곡을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라면서 뭐가 함께 자랍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죠. 그래서 종들이 그럽니다. 주인에게, 주인님, 저 가라지 가서 다 뽑을까요? 이러니까 주인께서 하시는 말이 뭐였습니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을라. 그래서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둬라. 그러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추수할 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다. 그리고 추수꾼들은 천사다. 이럴 때 아시죠? 세상의 끝 할 때 쉰텔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게 3번 나옵니다. 그 씨뿌리 그 밭에 가라지 비유에 3번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주 예수 이후의 연대 혹은 우주적 세상의 끝날까지 아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할 때 이 세상 끝날 끝까지 이럴 때 요게 그렇게 총 4개가 이제 나왔죠. 나머지 하나는 제자들이 주 예수께 주 예수 이후의 연대 혹은 우주적 세상의 끝이 어떠한 징조와 함께 오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웅장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지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 엄밀하게 물었습니다. 언제 어떤 징조와 함께 이 역사가 이 세상의 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할 때 쉰텔리아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5개 나왔죠. 마지막 1회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증언할 때 사용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에 대한 거였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 세상의 완전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아시죠? 이 성육신 하신 요 때를 뭘로 보느냐? 세상의 끝으로 본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세상 역사의 끝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연대의 역사의 끝. 그걸 의미할 때, 완전한 끝을 의미할 때. 그래서 그걸 할 때는 전치사를 따로 씁니다. 에피라는 딱 붙여서, 거기에 딱 붙여서 오셨다. 이렇게. 이처럼 쉰텔레아의 극히 제한된 용례에 비추어서 텔로스, 아까 오늘 만물의 마지막 할 때 그 텔로스라는 용어는 총 39회나 사용됩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로서 마태복음 24장 3절과 24장 14절을 연이어 읽으며 알아봅시다. 여기 나와요. 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두 단어가 달라요. 아시겠죠?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면은 끝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끝이 죄송하지만 이 끝과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도 완전한 역사의 종말이 그때 오지 않습니다. 이 끝이 어떤 끝인지 몰라요. 그냥 끝이에요. 여기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함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즉 주의 재림, 그것과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세상 끝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었을 때라는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걸 기화로 해서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뭐 선교 전략 세울 때 몇 그거에서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민족이 빨리 복음 전해야 된다고 독려할 때 이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진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계속 또 말씀드려요. 알겠죠?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뭐 알지 못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냥 끝이면 끝인 줄 알지. 그래서 여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7절에서 증언하는 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예언 속에 이 마지막이 주 예수께서 예언하신 주 예수 이후에 아시죠? 주 예수 이후에 연대 혹은 우주적 세상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이걸 뒤섞어 버리면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죠? 종말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혼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본문들을 정확하게 원어를 구분 안 하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물로 번역된, 그러면 만물의 종말이지 아니 마지막이 아니냐 할 때 이 만물로 번역된 헬라어 파스가 1차적으로는 각각 모두 전부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아시겠죠?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모든 유형 중에 아시죠? 모든 유형 중에 몇 가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사용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순한 의미만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 중에 특별히 어떤 것들의 마지막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번역된 헬라어 텔로스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연대 혹은 우주적 세상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스도 우주적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만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주적 세상의 만물,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만물이 아니라 모든 유형 중에 몇 가지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선지자적 예언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유형 중에 몇 가지의 마지막이 의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 집, 하나님의 이 세상 집이 뭐죠? 구약에서는 성막이었고 신약에서는, 구약으로 물론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은 또 시온성이라 합니다.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 집에 관련된 모든 것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예언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주적 만물의 종말이 아닙니다. 뭐에? 하나님의 집에 관련된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구분 안 하고 그냥 만물의 마지막 이렇게 번역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일으킵니까? 아니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이 온다고 해놓고 왜 아직도 안 오냐고 지금 뭐 합니까? 다들. 왜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냐고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 다른 단어를 씁니다.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의미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왜 안 하느냐고. 주님의 약속이 미뤄지거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밭에 뿌려진 가라지에 비유해서 지금 추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예언의 때로부터 3년이 되는, 아시죠? 이 예언의 때로부터 3년이 되는 주 70년에
하나님의 지상집을 상징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소실되고 그 벽을 이루었던 돌들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고, 제사장 제도 아시죠? 제사장 제도, 율법,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 제사가 끝났습니다. 완결되어 버렸다고요. 더 이상 주 70년 이후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이 이르렀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 그렇게 만물의 마지막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달리 번역할 말도 마땅치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집의 모든 것의 마지막 이렇게 번역하기도 너무 의역이 되니까. 이처럼 지금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열왕기 20장 1절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랍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합니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예언처럼 너의 마지막이 3년 이래로 가까이 이르렀다는 예언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언이 듣는다면 무엇으로 또 어떻게 자신의 남은 시간을 채우시겠습니까? 3년 남았습니다. 반드시 이 예언대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도 응할 날이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 집사님 아주 좀 멀리 있지만 우리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 할 거냐? 이런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으로 또 어떻게 남은 인생의 시간을 채우시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의 각자의 영적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듣고 깨달아 알고 심령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마 대부분 전혀 거의 다를 겁니다. 다를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2000년이나 지났는데 주님은 빨리 안 오냐고.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온다고 막 그냥 날짜 맞추기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혼동스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누가 할까요? 정말 신실한 종들이 할까요? 아니면은 어설픈 그런 종들이 할까요? 종인지 아니면은 딴 주인을 섬기는 자들인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제 둘째 돼지를 상고해 봅시다. 둘째 돼지는 자신이 속한 하나님의 집의 마지막이 3년 이내로 가까이 이르렀다는 선지자적 예언의 성취를 전제로 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7가지 신적 명령, 아시겠죠? 신적 명령 혹은 영적 버킷리스트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명령은 뭐죠?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이 헬라어 원어는 정신을 차리라는 하나의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원어는 더럽고 악한 귀신이 들렸다가, 아시겠습니까? 더럽고 악한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께서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내 나가게 한 후에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정신 상태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귀신에 쉬어가지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미친 것처럼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귀신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말짱해서 내가 왜 이러나,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당시에 성도들이 또는 지금 유대인 공동체의 교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미친 듯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세상 것이나 세상 일에 취하여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헤매며 정신이 허듯하거나 영적 각성 없이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있지는 않나요? 정신을 차리고 의로운 영적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선의 열심당원으로 세워지시고 사람을 취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명령은 기도를 위하여 근신하라 입니다. 근신하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술 먹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술 먹지 말라. 앞에서는 뭘로 취했다는 겁니까? 귀신에 취한 거였고, 둘째는 술에 취한 거. 술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죠? 술에 취하지 말라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술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거는 억지입니다. 아시죠? 음식은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음식은 어떤 것도 가능한데 문제는 뭐죠?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취할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연약한 성도가 내가 술 먹는 걸 보고는 아이고 목사님이 술 먹더라 해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뭐가 될까요?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방비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그렇지만 아시죠?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 나 술 한잔 먹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술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역사를 위해서 그걸 할 거냐, 이런 구별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뭐 하게 될까요? 자유하게 됩니다. 이런 걸 없이 그냥 하면 안 돼, 그것만 금과 옥조인 줄 착각하는 것은 뭘 몰라도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새겨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라, 또 근신하라는 말, 술 취하지 말, 술 취하고 기도를 하라 가서는 뭐 할까요? 횡설수설하게 되니까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취하지 마라, 어떤 것에.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또 똑같습니다. 셋째 명령은 모든 것 위에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향하여 열정적인 사랑을 서로 뭐 하라는 거죠? 성도들 사이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서로 열정적인 사랑을 한다. 그냥 애매한 사랑하는 듯이 웃는 듯이 안 웃는 듯이 아니고 활짝 웃으려면 활짝 웃고, 정말 사랑하려면 사랑하라.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대접하는 것이,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 뭐 하든, 누구는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또 유대파 유대인들 사이에,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뭐죠? 유대파인들이 대부분 다 지도자니까 뭐 누구에게?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잘해주니까 누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이
툭 튀어나왔다는 의미가 불평이. 누구만 잘하고 우리는 뭐냐 이렇게 그런 것이 뭐 없이 없도록 섬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좀 그거 가졌다고 그냥 그 앞에 가서 알랑방귀 끼고 없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너희 자신들을 향하여 은사를 받은 대로 아시죠? 성령의 각양 은사 아시죠? 그 은사를 받은 대로 그것이 뭐냐? 그 은사가 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도록 내게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 나는 그것을 관리할 책임만 있는 거지. 그게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옆을, 이웃을, 타인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명령은 만일 누가 전파하려면 이랍니다. 전파하려면 뭘 전파할까요? 복음을 전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여기에 로기온이 신탁이란 뜻입니다. 이 로기온은 하나님의 로기온을 전파하는 것까지 전파하라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스에서 파생된 로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짧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전파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짧게 아시죠? 짧게. 또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세율법의 어떤 특정한 내용, 아주 짧은 내용만을 말할 때는 뭘 한다고요? 로기온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죠. 로기온은 단어를 쓴다. 본문 11절 전반부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들을 직역하면 만일 누가 전파하려면 하나님의 신탁을 전파하는 것 같이 전파하라가 됩니다. 그런데 신탁이라는 용어는 한글성 번역 성경에서는 말씀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로기온이든 로고스든 전부 다 뭘로요? 말씀으로 다 번역해 놨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현대든 킹 제임스 버전이든 전부 다 오라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라클. 오라클이 뭐죠? 의미가? 이 오라클이라는 단어는 워즈와는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오라클. 워즈와는 다릅니다. 로고스는 주로 전부 다 워즈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로기온은 오라클로 번역됐습니다. 영어로. 그럼 오라클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신적인 말씀 로고스와 구별되는 신탁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의미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소크라테스의 가장 충실한 머시자 제자인 카이레폰이 아폴론 신전으로 유명한 델포이로 가서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여기 델포이가 어디냐 하면 보여드릴게요. 지도. 여기가 지금 요 아테네입니다. 스파르타는 여기 있습니다. 아테네 여기 이 아테네에서 결국은 소크라테스 그 제자이고 친구인 카이레폰이 이 델포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아폴론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거기서 신탁을 그 오디세우스나 아시죠? 이런 그 대단한 그 시집들이나 이런 데서 역사서에 그런 전부 다 신탁을 받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 아폴론 신전. 왜냐하면 아폴론이 이성의 신이거든요. 지성의 신입니다. 미래를 미리 보는 아시죠? 그래서 아폴론 신전으로 유명했습니다. 거기에 무녀가 있는데 아시죠? 지금으로 우리 말하면은 점을 봐주는 거죠. 그런 무녀가 있었는데 그에게 가서 뭐로 물었습니까?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물음에 대해서 무녀가 신적인 답을 줬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오라클이라 합니다. 그걸 신탁이라 합니다. 이 신적 대답을 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적인 대답입니다. 응답입니다. 델포의 무녀가 제시한 아폴론의 대답, 곧 신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포클레스는 현명하다. 그 다음에 에우리피데스는 더욱 현명하다. 이 두 분은 대단한 명성이 자자한 시인들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만인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다. 이런 신탁을 줬습니다. 이게 왜 이 로게온이라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특별히 사용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합당한, 아시겠죠? 마지막 때에 합당한 로게온, 곧 신탁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구약의 모든 걸 다 아시죠?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때가 얼마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선택해서 하라는 그런 지혜롭게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7째 명령은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부터 공급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봉사에 관한 교회 봉사 아시죠? 특별히 요즘 현대교회는 한국에서는 특별히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식사 준비, 교회 청소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식당에 가면은 위에 권사님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누구는 당번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열심히 안 하면 뭐 서로 간에 뭡니까? 막 말이 생기고 그게 나중엔 교회에 가서 들어가게 되고 목사님이 결국은 이것도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 의해서 식사하고 나면 남은 음식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혹은 목회자들 이렇게 좀 나눠주는데 이거 갖고 네가 많이 가는 적게 갖고 이래가지고 싸움이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아무도 음식 가지고 하지 마! 이러니까 또 그걸로 말미암아서 목사님이 왜 이 여자들이 할 일에 관여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사람 없다고 아무나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죠? 자기 힘으로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나오죠? 입이 자꾸 쑥쑥 나오죠. 이게 참 뭡니까?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도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쫀쫀한 것까지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7가지 신적 명령 혹은 영적 버킷리스트를 심령에 새기시고 복종하고 실행하심으로 멀지 않아 닥칠 자신의 마지막과 함께 주 예수 이후로 이어지는 연대 혹은 우주적 세상의 끝을 대망하며 우리는 이 우주적 세상의 끝도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의로운 영적 업으로 장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대지는 이 7가지 신적 명령 혹은 영적 버킷리스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의로운 영적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7가지 명령 혹은 영적 버킷리스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 모든 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적인 버킷리스트에 대한 순종과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지금 뭡니까? 헌금 많이 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 잘 참석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것은 뭐였죠? 정신을 차리라는 거. 정신을 차리라.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정말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또 권능이 중단 없이 이어지는 연대의 연대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의 또 본이 되기는 하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허다한 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라는 본, 또 요한이라는 본, 또 바울이라는 본, 니고데모라는 본, 또 니고데모는 이적을 베풀다가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같은 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본 위에 최고의 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 21세기 오늘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 집 곧 1세기 예루살렘 성전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 자신의 영의 집, 우리 안에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우리는 영의 집입니다. 이 영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의 집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영의 집에 관련된 모든 것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이런 메시지로 알아들으시고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로운 영적 업으로 부르신 주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라. 기도를 위하여 근신하라. 모든 것 위에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향하여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라. 대접하는 것이 피차간에 원망 없이 하라. 너희 자신들을 향하여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 만일 누가 전파하려면 하나님의 신탁을 전파하는 것 같이 전파하라.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부터 봉사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이 7가지 신적 명령 혹은 영적 버킷리스트를 복종하고 실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복종하고 실행함으로 의로운 영적 어부의 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오르시어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모두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듯이 우리들도 영의 우리의 영도 죽음의 순간에 몸에서 떠나서 신적 존재로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신령한 몸을 입어 부활에 참여하는 복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모두 우리에게 복종하는 복도 겸하여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이기고 또 이기시어 승리의 창가를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밖에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낚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